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게 하시고 우리 주어진 삶 속에 늘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하며 넘치는 삶으로 이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척 더우시죠? 입이 있어도 대답이 없네요. 무척 더워요, 그죠? 그래서 덥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어떻게든지 이걸 이겨나가면서 우리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두려움의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든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대요. 어떤 사건 속에서든지,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든지, 다가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가 저 염전 지역에 있는 포리교회라고 그곳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3년 동안 목회하는 과정에서 우리 딸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산부인과에 입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장로님을 모시고 함께 이 산파 역할을 감당했지요.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거는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통을 겪더니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요만한 게 나오고 새빨간 게 나오는데 주먹을 꽉 쥐었는데 뭘 쥐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나오면서 벌벌 떨면서 얼마나 우울해지시는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불안해서요, 그래요. 왜 불안하냐? 그랬더니 엄마 태 속에 있을 땐 조용히 좋았는데 나오니까 무섭대요. 그래서 불안하대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네 말이 옳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고 두려운 요소들이 많단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하면 밤에, 그것도 낮에도 아니고 밤에 심부름을 하면 갔다 오는데, 밤은 컴컴하고요. 지금처럼 밝은 세상이 아니었으니까 어둠컴컴한 데를 나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꼭 도깨비가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가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요. 사람이 오는 소리가 나요. 얼마나 반가운지, 뒤에서 사람이 오는구나, 마음에 팍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세월이 지나,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나이 먹고 나니까 밤에 홀로 갈 때에 뒤에서 사람 걸어오는 신발 소리가 나면요, 어때요? 예? 무서워요? 왜 무서워? 그 무섭더라고요. 뒤에서 오는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게 반가웠는데 이젠 두려워요. 근데 모든 것이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지요. 두려움은 불안을 낳고, 이 두려움은 불안을 낳고, 그 두려움과 불안 안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증오와 폭력과 파괴와 전쟁을 치닫게 되지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다 하든지 모든 것들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이 형인 자기보다 더 나음을 알고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가인은 두려움과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냄을 나타내고 이것이 자기 동생을 살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받게 됐습니다. 인간의 지성은요, 머리가 발달될수록 자기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 방어하려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여기에 엄청난 그런 비극적인 결과들이 오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방어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방어하는 수단을 갖게 될 때에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든지 내 두려움을 너를 향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을 보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지금 막 쏴대고 있잖아요. 북한이 왜 이렇게 쏘고 있습니까? 강대국들에 있는 모든 도전할까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열심히 자기들이 생각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핵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사드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게 생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신앙하는 삶 속은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여기에 무슨 감격이 있고,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받은 유전적인 거지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두려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윤리적인 연속성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을 만나도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왜? 저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어떤 피해를 줄 것이냐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 외로움이 오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 누가 훔쳐갈까 봐. 그래서 담을 쌓고 담 위에다는 또 유리를 꽂아 넣어 가지고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요. 돈이 없어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체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나에겐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두렵고
죽음에 대하여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또 기왕 죽을 것을 마음대로 살다 죽자, 그래서 체념하고 자기의 삶을 붕괴시키는, 그래서 될 대로 되라고 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오는 공포의식과 그리고 관계 속의 파괴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5번이나. 또 2번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봉독하는 말씀 속에 7번이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는가? 두렵고 불안하나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인생의 삶이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그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시지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모든 그 불안과 두려움을에서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서 살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축복의 사건이지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가정을 떠납니다. 그는 아버지한테 자기 물려줄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마음껏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생각해서 나가 허랑방통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는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오는 종말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돈은 떨어지고 친구는 다 떠나고 자신은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 어딘가?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다가 결국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는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건 아버지 집 밖에 갈 것이 없다. 아버지 앞에 가면 두려움도 불안도 모든 걸 해소할 수 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가죠. 돌아온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을 부비고 눈물로 번복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습, 아들의 모든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너 이놈아 재산 다 갖다 버리고 지금 빈손으로 거지가 돼서 왔냐? 나가라! 라가 아닙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사랑했던 자식인데 비록 잘못했어도 다 받아들이길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 그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띄우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와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됐죠. 이제는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부정적인 의식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평안과 안전함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을 때에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총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는 영생이 있고 사랑과 기쁨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고 평안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지옥과 두려움과 불안과 시기와 분노와 다툼과 분쟁과 파괴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양자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발은 하나님 안에, 한 발은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리고 산다고 하면 이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속에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까? 차를 타도요, 발을 두 발을 차에다 올려놔야 정상적으로 가지. 발은 한 발은 차 안에, 한 발은 땅에 있으면 위험하고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두 발에 다 주 안에 있어야, 그래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모든 삶을 내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맡기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와 함께 주어진 삶을 살아가자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행사, 평생 사는 행사, 모든 일에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뜻대로, 주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이렇게 하면 어떠하오리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리다.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로 재미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북강교회에서 12년 전에 은퇴하고 북강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고 12년 전에 은퇴해가지고 교회가 이 일산에다가 아파트를 사줘서 거기서 살고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언제까지 운전하시겠습니까?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셔서 교회 결혼 나오시고 그리고 다니시고 또 30년 동안 계셨던 교인들이 있으니까 즐겁게 만남을 가지시면서 지내세요. 그렇게 자꾸만 권고하셔서 이쪽으로 이사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주일에 장마가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사 가야 되겠는데, 이삿짐은 내일 오기로 약속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저는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저 집 사람이 말하기를, 왜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사가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내가 목사인데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자네 많이 오라. 그러는데 의사짐 센터가 왔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아요. 날은 잔뜩 흐렸는데 비 올 것 같은데, 그래서 부랴부랴 이삿짐 센터에서 오는 거 다 싣고서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여기 아파트 어딘가 이제 동아파트, 부평의 동아파트에 가서 짐을 오르려고 할 때 비가 딱 그쳤어요. 그래서 다 올렸어요. 침 하나, 피 한마 맞지 않고 그랬어요. 이게 비견한 예이지만은 저보다 저 집 사람이 믿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난 항상 우리 그 사람을 향해서, 그녀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대여,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 그대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대와 같이 왔어. 저 뒤에 앉아 있어.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인생의 삶을 맡기면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어요. 내 스스로는 불안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갈 때에는 모든 것이 해소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귀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역사하셔서 범사가 형통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철저한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렵고 험한 이 인생의 자리에 불안과 초조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 때에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고 삶의 천국을 이루며 살며 영원한 천국에 참여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찬송하시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은 천중 언약은 영광게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의 삶을 살기를 그렇게도 갈망하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임의대로 살 때가 많았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어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깊이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 받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약교회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